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지만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고 따뜻한 그 품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예,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해석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해석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만약에 내가 한쪽 눈이 눈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 한쪽 눈이 눈병이 나서 가리고 다닐 때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눈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한쪽이 안 보이면 정말 불편한데 눈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미래의 그 소망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을 믿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가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굉장히 은혜로운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성경 속에 나온 그 아름다운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가족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부르고 이웃도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가정.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죠? 이때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야.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세계교회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세계교회로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단합니까? 그죠? 내 가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게 되는 계기가 그 출발점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베드로가 이제 교회 공유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방인의 세계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비로소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이 어디를 통해서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흐름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넬료의 가정이죠. 예,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가정. 반면에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정말 콩가루 같은 가정이 있긴 해요. 그죠? 예, 콩가루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가정. 예, 그래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도망 나올 때 심판당하는 날. 예, 그래서 결국에 그 딸들이 유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었죠. 예,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인접해 있으면서 괴롭혔던 나라예요. 예,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이죠. 예. 자,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넬료 가정처럼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뭐 이런 가정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이야기가 참 많죠.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약속의 아들을 발했어야 되는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중동의 역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이슬람 종교들이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죠? 전쟁과 살인과 그런 일들을 아직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역사적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의 결과가 지금 역사적인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만 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연약할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가장 기억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성경 66권 중에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 히브리서는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12장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 네.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 신약성경의 약간 뒷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잇는 징검다리예요. 네.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신앙은 재해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해왔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논증적인 그런 서신이거든요. 논증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이 바울의 로마서와 비슷해요. 예, 로마서가 굉장히 논증적으로 쓰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로마는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식. 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헬라인들이에요. 로마인들에게 기록된 게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 그럼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가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곧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서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에 거하는 히브리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예,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맨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이 뜻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 인근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문안 인사가 적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떠나온 자들이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문안하는지라 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그들은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그들은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을까요? 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유대주의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 그 경계선이 조금만 넘어가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유대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아직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뭐 예수님 신앙이 중요하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그 마음에 분리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론이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론, 우리말로 기독론인데 기독론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기독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믿음이 안 되는 것이 이게 기독론이에요. 예,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예수님을 모르면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이 경계가 애매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마포대교를 넘어가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여의도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옆에 정명석을 신봉하는 이단들이 제가 보기엔 한 10,00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 예. 10,000명까지 안 들어가? 한 5,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한 3개, 4개 설치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막혔어요, 주일날. 원래 뻥 뚫리는 길이죠. 예. 마포대교가 얼마나 차선이 넓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포대교가 한 8차선 될까요? 8차선? 예, 편도 합치면 한 16차선 될까요? 어쨌든 거기를 절반을 막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주라는 편 아세요, 걔네들은? 우리의 정명석 목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석방을 촉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안에. 그렇게 신봉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정명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 쓰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걔네들은 정명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거기에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도 교주 구시를 섬기고 있잖아요. 구시. 예수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론, 이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이에요.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한번 이걸 적용하면 기복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기복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이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너스일 뿐이지, 오직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나의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 주님 되신다.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갈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거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한다면 두 마음으로 세상과 그리고 신앙에 걸쳐있는 나의 모습, 갈팡질팡, 하나님께도 걸쳐있고 세상에도 걸쳐있는 두 마음을 품는 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은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에게 손해가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이 진행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일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악을 끼쳤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죠. 그 교회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는 함께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교회가 일을 잘할 때도 비방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파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핍박 속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못 견뎌서 배교 행위 같은 위험이 내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제사장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거든요. 그 아론의 제사, 그 제사에 대한 생각이 깊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직과 제사로서 이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검증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변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제목을 히브리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누가 기록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기록이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모세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었어요. 이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불신, 그리고 예배의 태만, 그리고 기도의 소홀함, 그리고 불건전한 교리, 교육의 부재, 성경을 소홀히 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모세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이런 연약함 속에 너희들이 다시금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걸리십니까? 예배의 소홀함, 기도의 연약함, 불건전한 교리, 교육의 부재,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되었느냐? 사실 여기에는 저자가 어떤 책에 보면 대부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마다 저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리한 문서 중에 파피루스 46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22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220년경에. 그때 성경을 이 문서에서 구성을 할 때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를 배치했어요. 바울서신인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를 배치해서 바울이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 교부 클레멘트 그리고 교부 오르게는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바울의 저자서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초기에는 잘 인정을 하지 않다가 AD 419년도 제6차 카르타르 공회에서 비로소 바울 서신의 한 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4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성경 속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잘 모름이라고 대부분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대부분 하지만 바울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한 단어가 강조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떤 단어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 믿음의 그 강조점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이냐?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오고 또 앞에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12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지배가 나타나고 통치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게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뇌가 녹아버려요. 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서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마치 정말 계미를 죽이듯이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통치가 나타난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 엠바서더임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 여러 대상들을 인용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모세, 아론과 멜기세덱, 레위지파와 그 제사제도, 그리고 구약의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미미한 인간에 불과했고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는 영광. 네, 여러분 불교 보세요. 거기도 그 통에다가 연보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기독교에 헌금이 있지만 그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석가모니도 그 제자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금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너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답변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너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돌렸어요. 돌렸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을 쌓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 안에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그 강조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대교의 율법과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품성에 있어서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보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자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때로는 경고와 그 보증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 나무들은 보면 뿌리가 약해서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 되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최고의 절정의 말씀은 바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죠. 자, 이처럼 구약에서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주요,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의 대열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시다. 이분 안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 인간론, 성경관, 속죄관, 메시아관, 내세관 이걸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일신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론, 유대교는 인간의 타락이 극히 일부분이고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은 치명적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과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학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완전된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속죄관은 유대교는 어떤 인간적인 속죄관, 인본주의적인 그런 속죄관으로, 자, 중보자가 필요가 없고 자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메시아관을 보면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혼란이 왔죠. 네, 이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네,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구별하고 또 이 전쟁이 또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이 그냥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예수가 구주 되신다는 그 믿음이 세워져서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그 메시아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가 되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관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아관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내세관, 마지막으로 내세관을 보면 유대교는 악을 행한 자는 개한 안에 들어간대요. 불의 지옥. 개한 안이라는 불의 지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여부로 결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세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은 어떻죠? 카톨릭은 그 중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예. 중간지대가 있어요. 예.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연호. 예.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나의 후손들이, 그들이 잘 공양을 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있죠. 예. 그래서 카톨릭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 카톨릭이 거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때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공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카톨릭이.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중간지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복음의 애매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통치가 일어나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